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고 있으면 가려진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자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는 36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하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의 소요로 인하여서 잡히게 된 사건, 그 앞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도행전의 말씀, 이 앞에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21장 그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어떻게 이끌리고 얼마나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2장 1절, 지금 읽으신 21장 하반절과 27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어도 사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마치 이 사건이 중첩되어서 제 안에서 매우 혼돈스러웠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은 함께 21장 36절과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21장 17절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건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다 보면 사실 하루의 일과를 일기로 쓰다 보면 그렇게 긴 글씨가 안 나오지만 핵심적인 말들, 중요한 말들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 편지를 보게 되면 아마 전후 좌우 사건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매우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진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무려 6장에 걸쳐진 말씀입니다. 21, 22, 23, 24, 25, 26장, 27장 그 하반절까지 거의 무려 6장에 걸친 이야기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매우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누가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긴 바울의 신문 과정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바울이 직면한 박해 그리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국면을 계속해서 열어주게 되는 그 사건이 21장과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적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무려 6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다시 증거케 한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보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 사건 중에서 바울의 그 복음이 증거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제목이 예루살렘아 그리고 이방인아 들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타이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사도행전을 보는데 무엇을 다시 보기 원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까닭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고 인물 중심으로 설교하고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캐릭터보다 그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어떻게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 안에서 주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신문 갖고 그 변증의 과정을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적 적용에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이방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말씀을 보다 보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인지 분간하지 않고 다 나한테 주신 것이다, 다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장소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득한, 복음이 시작되어진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능력과 사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그의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21장부터 26장까지 그의 또 다른 것들이 결정적으로 복음 증거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또한 적용하기 위한 가장 큰 키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매우 개인적이죠. 하지만 경전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입니다. 매우 새로운 말처럼 들리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내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은 복음을 전파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꼭 발견하길 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꼭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너무도 빠르게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앞에 부분 네 가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6절에서 보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자 하고 외치며 따라갔다고 말하고 37절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헬라 말은 로마의 말이죠. 예, 바울은요 언어의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어를 할 줄 알고, 그는 히브리어 말을 할 줄 알고, 그는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복음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은 헬라 말이 아니라 무슨 말로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변론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PPT를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루살렘아 이방인들아 들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2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지도로 표현했습니다. 지명은 다 모르시더라도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어떻게 로마에까지 바울이 당도하게 되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림으로 표현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저 로마에까지 바울은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도에 보시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빠진 데가 있었죠. 어디가 빠졌냐면 섬이 빠졌습니다. 구브로, 그레데, 멜리데, 시실리아에 있는 수라구사 이렇게 섬 지역이 빠졌는데, 놀랍게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큰 대륙뿐만이 아니라 로마는 행로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에 유라 굴러가는 풍랑을 통해서도 그레데에게도 도착하게 하시고 멜리데와 수라구사에 도착하게 한다는 사건을 볼 때 얼마나 복음이 마치 그물처럼 촘촘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21장과 22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21장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바울, 유대인들은 이자는 우리 민족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잡혀왔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혹시 이 바울이 이집트에서 온 테러범 아니냐, 우리 정치적인 그런 배격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2장, 24장, 25장, 26장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그의 변론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하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지만 그의 핵심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사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네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21장부터 26장까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울의 복음 증거는 22장부터 26장까지 딱 4번에 걸쳐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세 번째로는 가이사라에서 벨리스 총독에게, 그다음 네 번째로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네 번의 바울의 복음 증거가 있습니다. 이따가 함께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인지 구분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리자고 그랬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서신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건지,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구분짓지 않으면 뒤죽박죽 엉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는,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더 그렇겠죠. 그 다음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네 가지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바울이 유대 군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사도행전 22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가 어떻게 회심하였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과 또한 이스라엘의 복음 증거자가 되어져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러니까 36절에서 47절 그 가운데에 이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간증 삼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에서 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고 있다, 내가 신문받고 있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뭐가 똑같죠?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세 번째는 가이사라 지역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말고는 너희들 앞에서, 이 신문 앞에서 나의 생명의 안적과 나의 안위함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한다, 나는 이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이사라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는 로마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길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의 왕 앞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 무엇이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무엇이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당신들 앞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PPT를 보여드리면 그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려 21장과 2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다가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증거 그 사이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누구의 일을 증언하라고요?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일을? 나의 일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그랬고, 그렇죠? 듣기도 전에도 그랬고, 들은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봄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삶 자체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성령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 너는 로마에서도 담대하라. 지금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지 함께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울은요,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됐을까요? 제가 다 적진 않았습니다만 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헬라 말을 할 줄 알았고요,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그는 바리새파의 사람이었고, 그는 가이사라에 송치할 만큼 자기를 변론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는 계속해서 로마를 가기 위한 그런 성령의 지혜를 갖고 지금 그는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죠. 네. 유대인 군주들 앞에서, 로마 시민권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그는 헬라말, 로마 시민권, 그다음에 계속해서 상소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이 말씀 보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사람의 결단으로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단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 그의 태생, 그의 갖고 있는 능력, 그의 배움, 그의 깨달음, 그의 열정, 그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쓰임 받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새로운 국면을 계속해서 열어서 로마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단,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 21장과 27장에 이르기까지, 저 28장에 기록된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모든 전 인격적 삶을 통하여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캐릭터성, 나의 언어, 나의 배움, 나의 만남, 나의 지혜, 나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쓰임 받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한번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군데를 더 보고
한 군데를 더 보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로 가는 지도 한 번만 그림 보여주셨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이고 아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보시다시피 복음이 시작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복음의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넘겨주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두 번째, 가이사라는 이방인, 총독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과 26장의 이야기이고 또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또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이를 통하여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신, 나한테 주신,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보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더 큰 장대한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써 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 하며 믿는 자의 순종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마치 21장과 27장을 너무도 빠른 시간에 본 것처럼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먼저 보시고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열으셔서 22장부터 출발되어지는 그의 체포와 그의 변론과 그의 지혜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도 이 시대에 쓰임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